마지막 때 그 한 예례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목적을 알면 엔드타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준비하셨는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한 예례를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곧 닥쳐올 이 대환란을 이제 준비케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이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전 3년반 나팔재앙과 후 3년반 대접재앙이죠. 세븐 트럼펫, 세븐 볼. 이 진노의 나팔, 진노를 부르는 나팔이죠. 그리고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대접에다가 진노가 막 한 대접 한 드립 쏟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대환란이라 했고, 예수님께서도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환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환란이 닥쳐오고 있다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이 어마어마한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거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시켜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살아,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이방교회가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도 한편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 다가올 환란을 우리가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짐승, 대환란의 주인공은 짐승이죠. 비스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퍼스트 비스트, 세컨드 비스트 이렇게 나오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 짐승을 이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요,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을 추종한 그런 세력들, 그 다음에 그 거짓말하는 영이죠. 새 개구리 영, 이 언론들, 추악한 언론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글로벌 이런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전부 다 동성애, 그 다음에 종교다운지를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들이 자금을 대고, 그리고 배도한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을 포함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시작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수해야만이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회개시켜야 된다.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완악한지 소돔이라 하고 부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그것을 소돔이라 부를 정도로 소돔이 돼버렸죠. 지난주에 유대인 두 분들이 오셨죠. 그분들을 세속 유대인들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내가 인터뷰할 때 하나님 믿느냐 질문을 안 했는데, 보면 알죠. 그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리할 때 따라서 알리해야 했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한 분은 갈릴리 쪽에서 왔고, 북쪽에서, 한 분은 그 중부 쪽에서 왔다고 그랬죠. 텔아비브에 살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텔아비브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소돔이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 잘생겼잖아요. 유대인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 앞에 돌아오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을 대환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 환란 속에서 발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 한 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방교회 입장에서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더불어서 이방교회 미지근한 성도들, 미련한 성도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한 일에 대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결한 신부들을 타작마당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비됐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소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지혜로운 신부, 미련한 신부로 이렇게 그 처녀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혜롭는가 미련한가를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이렇게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이렇게 외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환란이 왔을 때 이들의 모습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대단한 사람들 다, 그죠? 땅의 임금, 왕족, 부자, 장군,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얼마나 진노가 무서웠으면 바위들어 우리에 떨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내가 이따가 그 결론을 말할 때 전하겠지만, 대환란 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을 겁니다. 그냥 하루에도 12번 들 거예요,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은. 그러나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로 순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냥 차라리 그냥 저 위에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그 진노를 가렸으면 좋겠다. 분노하는 큰 날이 왔기 때문에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말은 누가 능히 견디겠느냐 그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있는 환란이면 상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이 환란을, 이 상황을 겪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시작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3장까지는 교회를 말하다가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떼끼야 하가돌라 그럽니다. 교회가 올라가 버려요. 그 뒤부터 이 대접장 다 마감할 때까지 교회가 등장 안 해요. 그 얘기는 교회는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무 하나를 붙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면 어느 타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볼 텐데 나무 하나 붙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것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제가 열어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국제 신학연구원 우리가 개원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전체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강의를 이번 주에도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몇 강의만 더 들으면 그냥 확 열려버린다니까. 그런 눈을 가져야만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종말론도 건강한 종말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역사의 소레바퀴, 이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경점에 그러니까 과거에 아담 이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녹을 거쳐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2000년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6000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세계가 펼쳐지는지는 이미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심판과 회개해요. 예. 이 악한 자들은 심판에서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회개시켜서 완벽하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환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회개하고 이미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신부들을 왜 대환란에 집어넣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분의 믿음대로 거기를 통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네. 그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하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휴 신부가 되어 어떻게 올라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환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환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올라가야 되니까. 주님이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짐승의 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거야 되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들은 순교해야 되는, 그건 그들이 몫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주님의 신부들은 어찌하면 더 아름다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깨달은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오직 그 영광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대영광의 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을 참여하지 못한 자는 대환란이고, 그 영광의 날들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의 날을 대영광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 날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7년 대환란 때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마치 우리나라의 그 해방이 된 다음에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선포가 됩니다. 이제부터 온 지구는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의 중심 무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어디다 집을 짓고 살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시대는 교회의 휴거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임박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69일의 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 그랬죠. 주님이 죽으시고 버려서 승천하셔 버렸어요. 거기까지가 69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의 2000년 마지막 한 일회로 역사를 마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과거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교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교회의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7년 환란의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록은 교회의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때로 전환된다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박인민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때 이들이 어디로 피한다고 그랬죠? 광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건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잠깐 이렇게 성경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스크림처럼 탁탁탁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들이 광야로 피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호하는 것이 어딜까? 그 광야가 어딜까? 내가 그걸 찾아냈어요. 그게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샬롬 페트라. 이것은 강의를 내가 한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살롬 페트라가 아니라 셸라 페트라. 여러분 시편에 셸라 그러죠? 반석을 페트라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셀라가 반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르단이라고 있어요. 요르단 그 관광지예요. 아주 거기는 요새입니다. 거기는 샘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 초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단체에서는 성경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페트라의 바위 속에 묻어놔요. 이들이 나중에 그것을 피난해서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딱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진공 포장을 해볼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신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거를 진공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비가 와도 안 젖도록 딱 해가지고 바위 속에도 넣어놓고 막 여러 군데 넣어놓으면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참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할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다시 유대인의 시대로, 이스라엘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변곡점이에요.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교회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브레티비에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출연해가지고 3일 전에 인터뷰했던 걸 내가 방금 아까 좀 보고 왔는데,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이 40만 명이 걸린 거예요. 하루에 40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 1,500명 가지고 난리 치는데, 인도는 하루에 40만 명, 50만 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이걸 태워가지고 그 인도의 겐지스강에 뿌려야 낙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울 장소도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을 60%를 생산해요. 그런데도 그것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그것은 줄여서 10분의 1로 줄인 거래요. 집에서 그냥 죽은 사람은 아예 막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체크된 사람만 하루에 45만 명. 그러면 한 2배쯤 되겠죠? 김종철 감독이 부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배는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14억 인구거든요, 인도가. 거의 3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인도 지도 오면 이쪽 끝쪽에 그 미조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인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브네이 므낫세 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후손이 맞다. 그리고 DNA 테스트 했더니 중동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도 사람을 전부 다 해봐야 안 나오는 DNA가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네이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548명을 9월달까지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 6천 명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꿈꾸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인도에 살면서 영국 선교사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전부 다 예수와를 믿는 거예요. 98%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 중에 14만 4천의 인을 찍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알리야 시킨 그 므낫세 지파 그분들을 하나님이 신실한 분들을 인을 치실 거라고 봐요. 14만 자 중에 한 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영국은 백신을 맞게 했어요. 인구의 한 70-80%가 다 맞았어요. 한 번 맞은 사람 86%가 되고 두 번까지 맞은 사람이 67%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이제 통계를 안 내겠다 이거예요. 마스크 쓰지 마. 이제 걸리면 말고 뭐 통제도 없어. 뭐 교회 나가든 어디 공연을 가든 스포츠를 하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지금 시범이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각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모험을 건 거예요. 네. 하루에 4만 5천 명이 걸려요 지금. 그런데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네. 이미 백신을 맞았으니까. 네. 중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감기처럼 며칠 안고 나면 되니까 막 감기처럼 그냥 아프면 치료하고 집에서 치료하고 아주 심한 병원 입원하고, 네. 그냥 이제 통계도 내지 마라. 그리고 어디 마스크 쓰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영국의 이 실험이 아슬아슬하죠. 각 나라가 지금 영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그렇게는 못하죠. 왜? 조건이 뒤집혀버리잖아요. 사람이 막 죽어 나가고. 근데 코로나가 처음에 막 할 때보다 사람이 안 죽어. 별로 안 죽거든. 그러니까 감기처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영국 저 새끼 미친놈들이다 하고 지금 막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이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히 했고 어느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서 확진자가 나왔냐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우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나훈아가 지금 5천 명 지금 어제 집회한 거 아십니까? 테스트형 그거 들으려고 5천 명이 갔어요. 근데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라? 이거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내가 참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아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런 상황이 되다 분노가 막 치밀고 때로는 막 이러지만, 한 가지 내가 이제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귀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을 흔들어서 알리아시키기도 하고, 흔들어서 회개시키기도 하고, 흔들어서 깨우기도 한단 말이야.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니? 내가 전염병을 보낸다고 그랬잖아. 깨어나야지 하면서 수많은 신부들을 깨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기 때문에 4차 뭐가 오든 5차가 오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흔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흔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가스웨이킹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흔드심. 그 설교 몇만 명이 봤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흔드실까? 한 가지예요. 대환란이 온다, 깨어나라, 이거예요. 대환란이 온다, 준비해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라, 이 말이에요. 당장에 교회당 문이 닫혀서 우리 현장 예배 못 드리니까 저 새끼들 죽여라, 뭐 이것을 뭐 하는 것도 용기 있는 분들이고 뭐 그렇게 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사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가 외치기도 해야 되고, 또 불합리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오실 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깨어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박인민 목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엔타임을 외쳤어요. 아시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애침도 공허함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해서 외칠 뿐인데, 코로나 오기 전부터는 외쳤잖아요. 아시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외치고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났겠습니까? 저 새끼 뭐야 저거? 그런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박인민 목사의 외침이 정말 하나님의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부터 15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톱. 자 보세요. 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저 과천의 2만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사악한 건지. 네? 지가 어떻게 루벤 지파도 갓 지파가 스불론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걸 상징으로 뭐라고 하니까, 이만희가 이걸 상징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게 이단들이 득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대환란 때 이 14만 4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가 14만 4천이라고? 입을 찢어야 돼, 이놈의 새끼들 이거. 박목사 또 입이 거칠어진다 이것도. 지파들 계속 나왔고요. 스불론 지파까지 나왔고 베냐민 지파까지 나왔죠. 자, 9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분들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온 걸 봤다는 거, 어린 양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렇게 그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원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초실절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첫 열매 부활 있죠. 첫 번째 부활. 그 부활의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주님 강림하실 때 붙은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붙은 자들이 두 번째 순서다 이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대환란 전이죠. 강림은. 거기에 그래서 붙은 자들이 첫째 뻘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는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벽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다.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대환란에는 우리들, 그러니까 휴거가 있기 전에는 제3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3성전을 지어진 것을 거의 못 볼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7년 조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게 돼요. 적그리스도표도 못 보게 되고 제3성전도 못 보게 된다고. 제3성이 지어지면 기다려도 예수님 그때 기다려도 늦지 않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기다려도 된다 뭐 이렇게. 노 그렇지 않습니다. 제3성전은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도 3년 반 지난 후에 그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헷갈려 버리면 그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계시록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성전을 측량하는 얘기 나와요. 지금은 성전 없죠. 지금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측량한다는 얘기는 성전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42달 1260일 이렇게 나오죠. 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의 권세가 들어갈 것이라 그랬죠. 두 증인. 그때 이제 두 증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증인은 해할 자가 없어요.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증거할 권세를 가졌는데, 만약에 두 증인을 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불을 사려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8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계시록 11장 8절. 거기서 4절부터 읽을 거예요? 네, 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직 출현하지 않았어요. 이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처럼 두 증인도 출현하지 않았어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줘요. 3년 반 동안 활동해요. 적그리스도 3년 반이죠. 두 증인도 3년 반입니다.
3년 반에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근데 3년 반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불이 나온다니까. 살라버린다고요. 예. 계속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스톱.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증언할 때 예언하는 그날, 그들은 이제 돌아오라고 예언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배척했던, 버렸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와께서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막 권능을 행하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한 자들이 막 불살라버리고 막 이런, 비를 내리지 않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제약을 누가 했죠?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는다고 그랬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를 찔렀고 하면서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야 한다고 그랬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증거를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무가 끝이 난 거예요. 네? 임무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죠?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제 3년 반,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통치를 시작할 놈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소돔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기가 창고라고 지금이 소돔이라니까요.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여기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이. 근데 또 우리 뭐 이방 어떤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감남남 오셨네 이러고 또 이지랄 하고 자빠졌어요. 또 자기가 두 증인이래.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요, 박인민 목사가 두 증인 같다, 이런 입을 찢을 얘기를 하고 있어. 누굴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이라니까요. 두 증인과 시사마 자체는. 이방인 누가 자기가 두 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좀 돌봐줘야 돼요. 우리 김명현 박사님 말씀대로 묶어놔야 돼요. 다시 묶어놔야 된다. 그런 사람, 자기가 두 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묶어놔야 돼. 계속해서 백성과 족속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두 증인을 죽일 수도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해야 되는데 이 두 증인이 막 재앙을 쏟아부리면서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막 불을 쏟아내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데 딱 두 증인의 권세가 끝나니까 드디어 짐승이 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과 14만찬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즐거워하면서 이 언론들이 말하는 거, 언론들이 그를 서로 기뻐한다. 각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본 거예요. CNN 중계하겠죠. 우리나라 KBS 중계하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기뻐했다 그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평화의 사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평화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거 위장 평화, 가짜 평화. 네? 인권 하는 사람이 있죠. 가짜 인권. 진짜 인권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기독교인, 이 사람들을 대변해내주고 왜 인권을 탄압하냐, 북한에 대해 압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인권 얘기하면서 아예 입도 뻥끗 하는 놈들, 응?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 안 해. 근데 자기들이 인권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면서 위장으로 하는 거야. 나쁜 놈들. 마치 적그리스도도 평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는 평화는 무슨 평화?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한테 절해, 경배해, 표를 줘. 어떤 면에도 표를 받지 않고 나한테 경배하지 않는 놈들은 다 죽여. 그냥 죽이지 마. 목을 베버려, 참수시켜버려, 공포를 극도화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약이 무슨 조약? 평화 조약이야. 평화 조약. 그리고 어느 순간 경점에 몰입했을 때 그 조약을 딱 깨뜨려버리고 지가 딱 성전에 앉아서 절에 경배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런 그림자들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입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가짜로 나쁜 놈들. 자, 환난에 남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환난에 남은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환난이죠. 이 두 증인은 이 환난 시대의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 같이 영원한 복음. 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교회 목사들, 성도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 증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신부들이 다 올라가 버렸고, 네, 남은 자들은 배도자들이잖아요. 환란으로 올라간 박인민 목사와 또 뭐 많은 목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전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이, 뭐 인원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왜 어떤 일이 벌어지면 2차 가해가 들어가잖아요.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놈들이 종교가 하나 되자 평화를 외쳤는데, 오직 그놈들만 이 지구의 평화를 반대하는 놈들이었어. 아니, 종교가 하나 되고 뭐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 인권도 말이야. 오직 그런 동성애 반대하는 놈들, 뭐 종교가 하나 되면 반대하는 이 거창스러운 놈들을 UFO가 납치해 갔다, 이런 식으로 CNN에 나와서 막 떠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됩니다. 아하, 맞아, 이 지구상의 쓰레기 같은 놈들이었어. 그 휴거된 그 박인민 목사랑 따르는 우리 김진철 뭐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놈이야. 하나도 이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왜? 자꾸만 무슨 뭐 하나 되자는 거, 사사건 건 반대하고, 그놈들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냐, 이렇게 나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주 좋은 분들이 납치됐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구는 평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주목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는 평화의 사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구를 구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3년 반 동안. 자, 계시록 12장 12절로 18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들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스톱. 자, 그 여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광야가 어딜까? 아, 이곳이 셀라페트라가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설교를 따로 하겠습니다. 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는 아마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독수리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피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뱀, 곧 적그리스도죠.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거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거기서 보호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예, 이들은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가지고, 예, 그 여자를, 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보호해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그럼 다 죽여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것들 다 쓸어버리자. 그런데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피하게 해서 3년 반 동안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카엘 천사들이 돕겠죠. 천군들이 딱 보호하는 거예요. 6.1 전쟁 때 보셨잖아요. 네? 이스라엘 군인 한 명당 천군들이 막 엘리사 때 그 천군들이 동원된 것처럼 동원됐다는 거예요.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나버려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영토를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죠. 네. 처음 독립할 때는 예루살렘 이쪽에를 올드시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 성지전에 가는 곳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다고. 근데 6.1 전쟁 때 1967년도에 그걸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게 차지해야 예루살렘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트럼프는 짠하고 나타나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가 있다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니 성경을 왜곡시켜도 계시록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해버리면 이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가 성전에 앉아서 경계를 받고 그때 표를 준다고 했잖아요. 왜 성경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고 싶은 거죠. 왜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거야, 표를. 근데 피난처에 가서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 용이 박해를 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예, 계시록 12장 성경을 펴서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요. 보여준 것만 보면 안 돼요. 예. 17절, 14절부터 볼까요? 계시록 12장 14절. 예, 아까 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요. 한때와 두때 반때 반을 양육받으며, 그죠? 용이 이제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 경배하지 않고 표도 받지 않고 지금 숨어 있는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려고 분노해서 내려갔는데 땅이 그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강물을 토해도 삼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환란 때 회개시킨 다음에 보호하십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올라가고 14만 4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복음 증거하고 죽은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천년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쪽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들은 왕입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이 부활을 꿈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배지 하나 달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거 아시죠? 전략도 세우고 진짜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그분들이 원래 저처럼 막 설교하는 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오 몇 번 해버리면 목이 다 세버려요. 다 성적 결정해버려요. 그럼 막 주사 맞아가면서 합니다. 예? 선거 기간 동안 막 거의 목이 다 잘살나요. 예? 그런 5년 하다 4년 하다 말 뺏지 않아 다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요 그 영원한 왕이 되는데 우리 한번 전략도 짜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휴거 되는데 거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라내고 말이야. 얼마나 사모할 일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박수리 형과 깨닫는 박수리 형과 빵빠레를 울려라. 자, 짐승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디다가 장막을 세울 것인가? 그 사람이 사는 궁전이 있어요. 궁전. 자, 내가 이번 주에 이걸 확인했어요. 다니엘서 11장 45절. 아마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본 말씀일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다가 궁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5절 읽어주세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지중해 바다 있죠. 이스라엘의 지중해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와 거룩한 산이죠. 시온산입니다. 그 산 사이에다가 자기 궁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이 이를 때 주님이 이들을 쓸어버릴 때 도와줄 자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그가 사는 궁전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중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궁전을 지을 것이다. 네? 장막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겠죠. 거기에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가 북악산 바로 밑에 사는 것처럼 자기도 궁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난 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 난 이런 것까지 기록되는지 몰랐어. 다니엘이 이것까지 기록해놨어. 어? 이 짐승이 어디에 살 것까지. 아마 대환란에 남긴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뉴스에 이 짐승이 늘 방송들 CNN, BBC, 뭐 CBS 딱 앞에 놓고 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바로 이 궁전에서 할 겁니다. 집이들은 박인민 목사 설교만 듣고 있으면 정말로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제가 잘 공부해서 알려줄 테니까. 왜 그러면 짐승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려고 할까? 네? 에스겔이 말하기를 세상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 이 땅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네. 지중해 바다와 시온산 그 예루살렘 사이에 그걸 딱 두고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대환란 마지막 장면이에요.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 아마겟돈, 주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가 어디예요? 유브라데강 근처,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쪽이죠. 16장 12절로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스톱. 자, 동방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고 그랬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터키에서 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댐을 막으면 유브라데가 말라버립니다. 동방의 길이 다 이게요, 참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가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예, 어떻게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근데 터키에서 16개 댐을 만들, 맘만 먹으면 유브라데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류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 개구리,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입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가 혼자 말합니까? 언론이 말해줘야지. 언론이, 그러잖아요. 통치자들은 언론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 언론들은 다 정부의 편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거기 언론의 수장들은 또 권력의 맛을 보잖아요. 자기들이 또 두 번째 권력도 잡아야 되고. 언론 권력이 대단한 겁니다.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은 항상 상승해 왔습니다. 세계 정부가 그냥 세워집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보세요. 천하 왕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는 하나의 정부지만 각 나라마다 분봉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바쳐버린 거예요. 당신이 통치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언론들이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큰 날의 전쟁.
우주전쟁이에요. 이게 최초의 우주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장 앞서서 흰말을 타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싸우겠다고 천하 왕들이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무깃도의 평화요. 이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우주전쟁이라고 제가 설교했죠. 인류 최초의 우주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주전쟁이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군대잖아요. 육체가,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온 진짜 군대거든요. 그 군대가 오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그 예수님의 군대와 맞싸우겠다고 모여서 쩡쩡거리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개구리 뛰는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개구리가 뛰면 딱 뛰면 뻗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시체는 찾을 수 없어요.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놈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야, 참, 나는 이 계시록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재밌고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또 쉽지 않아? 너무 쉽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김철일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아까 노래 부르는데 나 눈물이 확 날아오네. 콧불소 용사돼요. 본분 다 하다가 주님 발 앞에 너 이 내 고백을 다 찬송으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빵빠레 한번 올려라. 이게 싱어송라이터인데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분인데, 이 작곡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고백을 아마 이번 주에 제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갈매기 그거 보고 지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갈매기 기도에 2016년도에 내가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할 사람 모여라 해갖고 하다가 병 나버렸어. 기도는 젊을 때 해야겠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그게 갈급한 영혼들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회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걸 보셨나봐. 그 갈매기들 이렇게 나도 제 얘기도 잘하는데 이분도 아주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해. 자, 이제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곧 끝낼게요. 오늘은 강사도 없어서 인터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찍 끝납니다. 지구상에 한 80여 가까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7년이 끝나고 나면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페트라에 숨겨져 있는 분들, 그리고 이방에 숨어서 3년 반 동안 견디해내는 분들, 이분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그걸 못 견디고 표를 받게 봐요. 왜냐하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표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안 받는데 대가를 치러야 돼. 매매를 못 하니까 표를 캐서 먹어야 되겠죠. 도시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이 신고를 해요. 보세요. 북한 가보면 알잖아요. 5호 담당제, 4호 담당제, 이웃들이 신고를 하죠. 그보다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도시에서는 살 수가 없죠.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 땅굴 속에 들어가면 아마 3년 반만 그거를 견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러겠냐고. 표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환상을 주는데, 표만 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주는데 어느 누가 거절하겠냐고.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다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또 견뎌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순교해야지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다 같이 순교해야지 자살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잡혀가더라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 칼에 죽을지언정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야 할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 인내와 믿음은 이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은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해야 되겠죠. 예, 나 숨겨고 싶은데 안 죽여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나 연구하고 있냐면, 자, 목뱀을 당한 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당한 자가 첫째 벌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죽은 후에 안식을 취하다가 생명의 부활로 올라올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목뱀을 받지 않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받은 자들이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두 증인인가? 두 증인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목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고 배도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순교해서 올라온 자들인가? 이거는 굉장한 숙제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닫힌 금문은 그들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혼인잔치를 거절한 자에게는 혼인잔치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배도한 그분들이 회개하고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당한 자들은 두 증인이다. 14만 4천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미련한 처녀, 배도하고 이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만 첫째 부활의 그 영광, 신부의 영광, 미련한 처녀잖아요. 한 번 닫힌 고뇌 문 열리지 않는다고 그래. 그들에게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러 갔을 때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신부로 올라가? 뭐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예. 그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첫째 부활에. 아니면 그 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당한 자가 두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다시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거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한다? 그 성경에 그런 뉘앙스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순교하면 천국에 가잖아요. 마지막 추수에 들어가네. 그러면 마지막 추수면 마지막 추수에 올라가는 거죠. 첫 열매는 이스라엘 14만 4천과 두 증인들이고, 이방교회 첫 열매는 휴거된 분들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올른 자들이 첫 열매로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첫 열매. No. 그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구원을 받죠. 순교한 자들. 그건 안식을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백보자 심판 때 올라와서 그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또 올라온 자들이 누구냐, 목뱀을 받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정확히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 저는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이 말한 뉘앙스와 환원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닫혀져 버리면 한 번 닫힌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전통을 봐도 7일 동안 안 열려요. 가나 혼인잔치 영화 보셨잖아요. 딱 문이 닫히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7년 동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목뱀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자들을 그들을 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또 혹시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이건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고 수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특별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하는 것들이 지금 처음부터까지 지금 계속 타임라인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저는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대환란의 목적이 무엇이고 과정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까지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 유엔의 군대겠죠.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쫙 감난산 올리브산에 서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쫙 변화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자나 모든 맹수들이 초식동물이 됩니다. 진짜 이사야가 말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거기 우리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왕노릇할 때 이 세상에만 있는, 우리는 부활체인데 이 세상에만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나의 집에,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초소를 예배로 간다고 했으니까 초소를 예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데 있게 하겠다. 그게 바로 천년매 휴고 신부들입니다. 나머지 낙원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대에 유업을 얻잖아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유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기 내려왔다가 오르락 천사처럼 오르락 내려가면서 통치하는 겁니다. 왕으로 박수리 영광 빵빠레를 위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제 이 타임라인을 알게 된 우리들은 다른 데에 이제 시선을 줄 수가 없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대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5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대영광의 날이 다가올 텐데, 또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환란의 날이 다가올 텐데,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는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준비한 게 있으면 정말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3장 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